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2장에서 우리 제스니까 후서에서 특별히 2장 1절 2절 특별히 2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하면서 영으로나 또는 2절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영이라는 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뭐 어떤 계시를 이렇게 받았다든가 뭐 하면서 어떤 그 재림이 이미 임했다.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미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편지로나 말로나 뭐 이런 것을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러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3절대로 3절부터 쭉 이제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불법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전 재림하기 전 아직 재림하기 전에 뭐냐 재림하는 순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재림하는 순서. 그것은 이제 오늘 그 내용에 일단 공부를 할 것이니까 그런적이고 또 다음에 한 가지 또 생각한다면 우리 여러분 3장 여러분이 3장 이렇게 6절부터 이렇게 가서 보면 3장 6절부터 이어서부터 거기 이제 이렇게 16절 15절까지 1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3장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전서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여기 또 2장에 와서 재림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교인 가족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2장에서 3장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3장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떠나라고 해. 떠나라. 3장 여러분이 6절 보면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왜 떠나야 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를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면 바울이 재림이 없어서 뭐가 아까도 말했던 대로 2장에서 뭐냐 불법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 불법의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그러니까 내용을 잠깐 거기 보면 핵심상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 여전히 환난 박해 핍박은 계속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격려를 하고 또 주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에 또 충실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 삶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지막 3장에 가서 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전서하고 후서 내용이 서로 상호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그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수임자와 표기와 축도는 여러분이 보시고 근데 거기는 편지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바울이 거기 뭐냐면 디모데하고 신라는 실로아노라고 여기 쓰고 있죠.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있을 때 그때 보면 전서도 똑같이 신라 디모데 이름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후서도 똑같이 나와 이름이 같이 있었던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가 그런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을 이루는 바울의 감사와 자랑이 나오는데 감사가 여기 나오기 감사 내용은 여러분 감사 내용은 두 가지인데 믿음이 더욱 자라난 걸 봤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이 풍성한 것을 봤다. 이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처럼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 성도들이 사랑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아마 얘기를 들었고, 또 믿음은 계속 자라고, 믿음은 계속 자라고, 믿음이 계속 자라겠죠. 오늘도 뭐 아까 그 성경 그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여기 뭐냐면 아이는 태어난 아이, 믿음을 가진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구원에 이렇게 이제 온전한 구원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간다는 그 단계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단계가. 근데 여기서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세 번째는 거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거기 성경을 갖다 안 읽었는데 성경을 여러분 그냥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두 번 또 쭉 한번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이거 꼭 성경을 항상 먼저 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쭉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제대로 도움을 많이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여러분이 거기 보면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3절과 4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또 인내로 잘 싸우고 이기고 있다. 이걸 자랑한다는 게 자랑한다는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그걸 보시고 거기 이제 거기서 3번에 한 4번째 줄인 거 보면 내 세상을 가리킨 것이다. 근데 니자를 또 니을만 썼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미스가 내가 오늘 아침 읽어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4-5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장 5절부터 3장 15절까지가 본론이다. 이 책을 쓴 성경인데, 첫 번째는 이제 1장 5절로부터 12절인데 5절에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여기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은 기도문이 큰 세문이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1장 5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특별히 그 성도들과의 격려와 첫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기 설명할게요. 자, 일단 1장 첫 번째 보니까 성도가 받는 핍박과 환난,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확증하는 증표다. 확증.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거기 아까 4절에도 박해와 환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거 박해와 환난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죠. 이는 공의로운 표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이 핍박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도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이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면서요. 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성도가 핍박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를 확증하는 증표다. 이 구절은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불의한 그 핍박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증표다. 빌립보서 1장 28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빌립보 생각나요? 예?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이제 거기 보면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 심한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빈거다. 거기 이렇게 나오는 증거다.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절 하반절 이렇게 보면 너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함이니, 자, 왜 그러면 이런 공의로운 핍박을 만나느냐, 심판을 왜 공의와 환난을 당하느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고. 자, 그럼 이 뜻이 뭔가? 거기 이제 2번하고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음으로 견실한 인격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예수 믿고 나면 연단을 받는 있잖아요. 연단이랑 똑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런 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인격을 이루게 한다는 거고 첫째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견실하고 신앙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이 되는 표라고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대들과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세 번째 넘어가서 6절, 7절. 자, 성경을 먼저 6절, 7절을 보세요. 성경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기까지 또 더 많네. 9절까지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재림할 때에 주님이 천사가 재림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는 내용인데 그 1번 보면 주 예수께서 천사와 함께 이제 재림할 때 불꽃 중에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복음을 듣고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형벌을 내리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지옥에 간데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불꽃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에 나타날 심판의 위험을 가리킨다. 그 성경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주 예수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한다. 유대인을 그 이유는 어디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받을 형벌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 이 말씀은 8절에 말하는 형벌의 내용인데 8절에 말하는 형벌의 내용인데 뭐냐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난다. 그래서 주의 얼굴은 뭐냐 주의 얼굴은 축복이죠. 근데 축복인데 뭐냐면 그것을 떠나게 된다는 게 불행이죠. 떠나게 될 이게 불자가 또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중간에 들어갔어요. 없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심의 영광이라는 말은 구원의 그 능력의 복된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능력의 영광인데 구원 능력의 복된 표현인데 악도들은 그것을 떠나니까 뭐예요? 구원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되는 불행, 심판받고 지옥에 또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이렇게 보면 심판받는 내용이 다 나오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남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으세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뭐 잠깐 그냥 그만두겠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재림 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임. 자, 1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그날 나오죠? 네. 예수님이 이제 강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재림 시에 주께서는 성도들 영광을 받으신다. 네, 그래서 놀라게 여긴다는 건 경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막상 여러분 예수님을 쓸 때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임재를 이렇게 하셨을 때 임재를 내가 뚜렷이 어떤 것을 임재하실 때도 무척 두렵습니다. 무척 두려워요 진짜. 주님이 임재해서 나타나서 내 몸을 실제로 몸이 다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할 때가. 자, 이렇게 강림이라는 말 에르데라는 원어의 헬라어의 번역인데 단번에 오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말세에 단번에 오는 행동을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시는 거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그의 구원의 덕을 찬양하고 송영한다는 의미고 아까 말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주님께 놀랍게 여긴다는 그런 내용 아까 설명한 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신자인 대사님과 성도들 역시 증거한 복음 믿음을 영광 중에 주의 재림을 맞을 무리에 포함될 것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증거라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증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맞을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됐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할지 증인. 다시 남들이 믿도록 확증하는 거죠. 복음 전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이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여러분 다음에 공부할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인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증거예요. 증거. 거기 보면 증거라고 나와요. 네? 기약 이르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라고 나오나 믿음의 증거다. 증거인데 하여간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은 왜냐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합당한 신앙 인격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왔으니까 아까 비슷한 것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보면 자 11절은 기도 11절과 12절은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기도 중보기도 둘째 기도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중보기도 둘째 기도가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시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며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자 여기서 중보기도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행실을 말하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건 행하는 건 행위인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구하는 거죠. 그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얘기가 거기 보면 자 모든 선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의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선을 기뻐하는 거죠. 선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40대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에게 선을 베풀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40대 그때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한 일이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 몇천 원이고 5천 원이고 만 원이고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주다가 50대가 되어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줬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만나서 서울 가면 더 만나요. 그럼 몇 명, 한 5명만 만나면 그다음부터 좀 아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또. 네?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언제 그 학교에 퇴직하기 전에 또 노숙자들을 이렇게 또 돕는 사역을 이제 거기 어떤 사람이 같이 하다가 그다음 나중에 책임을 맡아서 또 한 것도 3년 해가지고 한 6, 7년 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선을 기뻐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2장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그 있잖아요. 8절, 9절인가 1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해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했다. 새로운 그걸 지었다. 그래서 거기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영원 전에 그 선행을 하도록 우리를 하게 하렵니다. 이건 그런 것이 나오고 믿음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살아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도 했지만은 이론하고 개념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살아 행동하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역사. 네. 그래서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 신령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중보기도 셋째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 역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영광을 받도록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주야 주. 성경에 주라는 그 예수님의 그 중심 사상이 많이 등장하,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 현지에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재림 때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과 주 예수 양측에 관련되는 것이 분명한데, 은혜가 여기 성부와 성자는 동일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역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재림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과 상호용화의 비유를 밝히는 건데, 그날에는 주의 형상 같은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장막은 인간과 같이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영화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그 부활의 온결 몸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는 거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기억할 거는 성경에는 예수를 딱 믿잖아요. 예수님과 나와는 이미 언제부터 관계가 있어요? 천지만물 창조되기 전에. 이제 오늘 디모데 이제 좀 대선에꺼져서 2장 여러분 뒤에 부분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3장 부분에 한번 봐서 보면. 근데 이미 택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고,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했고, 승천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적으로는 나의 실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항상 일치됐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을 내가 뭘 깨달아요? 생활 속에 깨달았고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 걸은 게 어떻게 걸는지 신기해서 막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3장 거기 15절인가 말씀이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의 병을 성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싹 보세요. 예수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 난 믿음으로. 예수께로 난 믿음이 오늘도 너희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를 갖다가 낫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 내가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보면서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매일 믿는 거 순간순간 매일 믿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 믿어야 되는 거 항상.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그를 갖다가 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주님이 나와 지금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믿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손을 얹었을 때 손을 얹었을 때 주님이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성경에 여러분 나온 내용 가운데 복음서에 나온 내용도 보면 전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 역사하잖아요. 주님이 다 역사. 원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그냥 13절인가 가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기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일체다 일체.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 네? 이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네? 그 하나가 된 이 실체가 너무나도 일체가 된 것이 신비해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 순간순간 항상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살고 무슨 일이든지 그 주님과 함께 역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뭐냐?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왜? 내가 예수님이 뭐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누굴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도들과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 아멘. 네?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항상 붙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주님과의 세계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의식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 주님이 걸으면 걷는 거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나면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을 잘 좀 이해 좀 깊이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가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보고만 되잖아요. 어떤 사상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능력 있는 생활을 못해요. 경험을 못해요. 그것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여기서 또 시간을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성도하신 영광을 받으시고 뭐 그거는 집에 그냥 가서 읽으시거나 뭐지 말이 길어졌으니까 쭉 B번 교리적 부분의 재림 문제 봅니다. 교리적 부분에 가서 재림 문제. 자 거기 보면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오해 금지와 불법의 사람 출현 및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 그다음에 그걸 읽을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중심 사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재림의 문제를 다룬 2장은 본서의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 서신이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재림 서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중심 사상이에요. 신학 사상으로. 사상으로. 근데 특별히 1장에서는 여기 1장 이 본서 전서 이 후서의 1장 아까 6절부터 10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많이 다뤘고 6절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다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림에 대한 냉정한 논리를 정리하는데 전서의 경우는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는 4장 13절 14절은 후서야 여긴. 네? 전서의 경우 전서의 경우 4장 13절 18절에 제시된 재림의 문제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죠. 예? 예,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와 산 자의 문제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죠. 예?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부활할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앞서고 산 자는 다음이다. 순서 부활 순서.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1절 재림의 시기를 얘기했죠. 전서에서는. 근데 본장에서는 이제 후서에서는 본장에서는 취급하는 것은 재림 전에 발생한 사건들의 순서야. 여기서 말하는 게 재림 전의 순서인데 그 부분에서는 먼저 서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1절 2절은 서론 앞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에 대한 출현이 3절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막는 자의 역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멸망하는 자들을 지적한다. 심판에서 멸망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절은 아까 얘기 그냥 좀 했으니까 거기 보면 자 주의 재림 제가 보면은 성도들 모임에 대한 것이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강림 강림이라는 헬라어는 파루시아인데 다윗 시대에 있어서 임금이 어떤 일로 지방을 행차하는 것을 하는데 바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거기는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모임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은 모으는 걸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고 이렇게 해서 나팔이라는 것은 해집시키는 거다. 모으는 거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 모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말한 건데 아까는 건데 주님이 모은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땅에서 있는 사람들 끌어올린다죠. 부활시켜가지고 끌어올린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아라. 2절과 3절 가운데 오늘 이제 아까 그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거기 말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편지 뭐 마음의 시금전 거. 두 번째 거기 보면 작은 두 번째 누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런 가르치면 미혹되지 말라. 3절에 보면 3절 초반절에 나오죠. 이제 3절 초반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미혹되지 말라. 네.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지금도요 사실은 이단들은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근데 미혹하는데 성경을 약간 많이 보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넘어갔을까? 그 생각을 좀 혼자 해볼 때가 있어요. 왜 넘어갔을까? 학교에도 때로는요 학교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그전에는 학교에도 들어와가지고 학생으로 변장해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걸 학생들도 있었대. 그래. 자 이건 근데 그런 적인데 학생이 우리 애가 그래요. 그저 자기 반에 있던 공부 같이 했던 학생도 한 명이 넘어갔대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어떤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쉽사리 이렇게 속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전부 거짓말은 다 마귀 역사니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재림 이전에 있을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한 예고인데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오기 전에 거기 3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든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그러면 첫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의 신자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기 이제 특별히 이 내용은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믿던 도리에서 반역하고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에 이르지 않는다. 먼저 있을 사건은 배도하는 일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나타날 신앙의 큰 대적자로 다니엘의 배경 아래 다니엘 7장 25절 11장 36절 39절 뭐 중요한 얘기겠지. 읽을까? 집에 가서 읽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면 많이 있더라고 학생들은. 이거 읽지 말아요. 알아요? 안 읽었게 놔둬요.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너희가 보거든. 뭘 봐? 다니엘이 이미 예언은 다니엘서 예언한 그거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이게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적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거죠. 여기시록엔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시록 적그리스도. 자, 그런데 멸망의 아들과 불법의 아들은 다 동일시된 거고 멸망의 아들은 전자는 성격을 말하고 후자는 그의 종국을 표시하는 끝을 갖다 표시하는 얘기다. 불법의 사람이 무엇인지는 그 본문에 따라 그자의 몇 가지 속성을 연다면 첫째 명칭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은 죄악을 극단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한 개인이고 한 개인 그 다음에 하나님만 대적하는 일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잠시 있다가 멸망에 들어갈 자이다. 자, 그는 대적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스스로 승격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 그는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죠. 근데
그다 그가 뭐냐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뭘 대적해요? 불리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네? 신이라고 불리는 이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또 우상 숭배함을 받는 것 이런 것에 다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종교적인 제단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큰 종이는 신들은 다 대적을 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대적해서 뭐냐면 그 위에 자기를 높여 그들의 위에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게 불법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 내용에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이 땅에 이르렀다는 거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 다 미혹하는 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것을 구약에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상이라고 동상만 신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다 자기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계를. 이게 세계 단일 정부가 사실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로 자처하고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이 취하는 거죠. 자, 대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몇 절을 보느냐면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미 내가 너희와 바울이 뭐냐? 대사님과 교회에서 그때 목회하고 전도자로 일할 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재림에 대한 진리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대사님과 교회에서는 이미 다 이게 불법의 사람이 이게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4절, 이제 5절 보면 학교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 너희가 지금 5절, 8절이면 7절, 8절이면 7절, 8절. 5절이죠, 5절. 자, 5절. 자, 여기 보면 5절부터 8절 가운데 이렇게 보면 또 좀 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가지고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것도 중요한 건데 말하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다시 말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는데 그 나타나게 하려 하여 뭐가요? 나타나게 하려 지금 뭐냐?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거.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네? 아직은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막는 것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7절에는 막는 자라는 용어가 나와. 막는 것하고 막는 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론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막는 것인데 거기 여러분 보면 거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네 번째 그거 그냥 할게요. 막는 자가 나타나면 자 그러면 6절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타나는 요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타나도록 된 것인데 불법의 사람이 근데 나타날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오기 전에는 그 자가 뭐냐 못 나타난다는 거야. 불법의 사람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못 나타나냐? 자 마귀가 악을 행함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놈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 고삐를 잡으신 것 같이 그놈을 제재하신다. 마귀도 제약의 사람도 불법의 사람도 그처럼 하나님의 제재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도 하나님이 딱 여기 막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된 때가 딱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우주 모든 역사를 다 누구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막는 것이라는 말은 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7절에 아까 막는 자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막는 것이라는 뜻은 막는 행동을 말하고 그다음에 막는 자라는 것은 이것을
부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자. 그러니까 막는 행동을 하는 자가 끝으로 가서 보면 답은 먼저 가르쳐주면 막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을 말하고 막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막는 행동을 하는 자니까 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쉽게 어느 정도 윤곽이 쭉 잡혀요. 다. 그걸 모르면 여기 헷갈리는 거야. 이 부분에. 이 부분에는. 그걸 모르면. 자, 그런데 자, 여기 그 막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여러 곳에 복음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버림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그거대로 진행돼요.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 오시기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는 그 로마에서 있는 고뇌용 고기 이를 때까지 아주 코앞이지. 재림할 때 코앞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구원하는 게.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땅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인데 그 구원을 얻는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막는다는 거야. 불법의 사람 나타나는 걸 막고 그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다 채워지면 주님이 이제 이 재림하신다는 걸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경륜이 완성되는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5번을 보게 7절 나가시 보세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어요. 활동했어요. 언제부터 활동했어요? 바울이 목회할 때부터 활동했어요. 뭐가? 불법의 사람에 대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불법의 사람은 아닌데 불법에 대한 사람과 같은 그런 비밀이 불법에 대한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미 바울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부터 있는데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뭐냐?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면 옮겨질 때까지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옮겨질 때까지 오늘다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길겠죠. 그거는 기간이 기는데 자 그때 그런데 그 사실을 여기서 자 이 얘기를 좀 보면요. 자 거기 밑에 세 번째까지부터 이 불법의 비밀 활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만 있다. 불법의 사람이 출현을 막는 것이 이동되는 때에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막는 것이 이제 움직이면 옮겨진단 말이에요. 옮겨지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그치고 이제 불법의 사람의 활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 9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읽은 거예요 지금요. 네. 노골적으로 불법을 연출하는 운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 보면 거기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나타나죠 8절에. 아까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데 순서가 있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나타나게 끝에 가서 나타난다 이거. 불법자가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셈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런 때에 주님이 이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여러분이 거기 7개에서 가요. 불법의 사람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불법한 자의 출현을 막는 것이 이동된 뒤에 그러니까 불법의 출현을 막는 것 막는 행동이 이제 움직여 막질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누가 나타나?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법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논한 재림의 순서는 다른 것 같다. 자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이 전일적인 활동 현재도 있어요. 그건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야? 불법의 셈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는데
자, 그다음에 막는 자의 활동. 막는 자의 활동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막고 있는 저기죠. 그러니까 불법의 행동이죠. 근데 현재도 그것은 이제 지금도 막고 계시는 거죠. 활동이. 그런데 막는 자의 옮김. 막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막는 거를 옮겨버려요. 그게 이동한다고. 이동한다는데 이동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이지. 미래. 그 미래에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자신이 나타나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일이지. 그리고 주 예수께서 강림해서 불법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 심판하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일이지. 이해가 돼 이제?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막는 자가 옮겨지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악은 극도에 달하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세상 끝나는 악이 그냥 정말 가득 차가지고 노아 시대 같은 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노아 시대 때는 불로 심판한 것이 끝에 가서는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한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 한번 여러분 읽으시고 폐하리라라고 하는 밑에서 4번 전에 9번째 주가 폐하시라는 말은 완전히 폐하여 무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남마도 바울의 용어 가운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불법의 사람의 활동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9절부터 12절 자 악한 자 이건 결론적인 얘기인데 자 보세요. 8절까지 설명 다 요것만 다 이해하면 보세요. 여기 악한 자에 나타나면 말해서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거. 불법의 사람, 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뭐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에게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에게는 이런 거를 갖다가 주님이 결코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거기서 자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보세요. 진리의 사람 구원 얻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미혹을 받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요. 요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딱 생각나야 돼요. 뭐냐 오늘날 이단들 있죠. 이단들한테 그렇게 잘 속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속을까? 어? 다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 그 구원에 대한 선택을 잊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미혹하는데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내가 이렇게 보면 천안에 무슨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보면 전철이 좀 있는데 거기 가서 버스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거기서 뭐지 길에서 저기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있지. 요즘은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속 전철역 버스역 다 하는데 그 사람들 했는데 그 사람들 있으니까 나 잡아먹 모시고 하고 노인네 둘이 있잖아 부부가 거길 찾아가서 말을 듣고 있어 한참. 그래서 야 미혹을 받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 거짓인데 진리가 아닌데 성경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줄을 다는 거 보면 참이라는 나오는데 참 어? 성경에도 참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고 이거 다음 주 끌려고 하면서 다음 주 디모데 전서구서라고 쭉 읽어봤어요. 한 2번인가 근데 거기도 보면 과부도 참과부가 있어. 또 참과부가 거기 참과부가 참이라는 게 거기 쓰더라고. 참자 쓴 거랑 많이 못 봤거든 성경에서. 참과부 거기 나와 참과부. 근데 참은 성경에 진리를 말해. 하나님의 진리. 근데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거든.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또 진리고 성경에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예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얘기 같아. 이제 그건 지금 있으면 좀 나오는데 그 내용대로 돼요. 그 내용대로 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가까운 친척도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저 사람 전도 못 받았다. 평생 그렇게 그냥 전도하고 평생 이렇게 또 돌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또 하나님 모르는 거야. 또 기도해야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죽는 날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죽든 육삼이 죽든 영원히 죽는 날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왜? 하나님이 마저 죽기 전에 구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어제 보내 미혹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여기 보세요. 11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죄를 좋아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걸 좋아하는 모든 자로에는 심판받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죄 심판받도록 죄를 사함받는 게 죄를 사함받았다가 여러분 이게 없어요. 죄를 사함받았다가 또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니까 성경에 좀 헷갈리는 거 좀 있어도 시부에서 헷갈리는 일이 있어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그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또 거기 죄를 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으려고 또 떠나? 없다고 봐. 난 성경을 아무리 줄거 봐도 난 그런 건 없다고 봐. 처음부터 택해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는 또 멸망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 열심히 전하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결코 영혼 구원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자, 그거 한번 찾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좀 저기 하니까. 자, 4번 읽어볼게요. 그냥. 자, 4번. 자, 악한 자는 윗절에만 불법의 사람을 일으키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는데 모든 능력과 기적과 거짓이라고 하는 잘못된 번역으로 보는데 바로 번역한다면 모든 거짓된 능력, 모든 거짓된 표적, 모든 거짓된 기적 이라고 할 것이다. 왜요? 거짓. 그래서 내가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참조라고 써야 돼서 참조 안 썼네. 그걸 갖다가 8장 44절은요, 여러분이 꼭 그냥 뭐 눈만 감아도 다 떠올려야 될 내용이야. 예? 다 마귀, 사탄에 대한 미혹에 대한 거짓. 그냥 거짓이죠. 거짓 다. 거짓. 근데 이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이건들 속에 다 거짓이라는 말이 원서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서에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거짓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고 밀리가 아니라는 사람은 능력은 이적의 성질을 생각하고 이건 뭐 표적은 영적 의미를 생각하는 거고 기적은 그것으로 경이로움을 가리키는 명사다 이렇게 쓰니까 보시고요. 자, 하여간 이런 것을 뭐냐 능력, 표적, 기적 같은 것은 다른 이름임에 틀림이 없다. 기독교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표적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좋아하지는 않아도 나타나야 돼. 그거를 너무 따라가도 그것도 위험해.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도 그것도 위험해. 미혹받을 수 있는. 주님이 그냥 주시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도 그냥 감사해야 되고 어떤 기적 표적 이거 행하는데 그걸 성경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고. 불법의 아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주님인데. 자, 그러니까 거기 멸망자의 계보는 뭐 다 아니까 넘겨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이것도 아니죠. 그냥 알았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복음이다. 진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한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멸망받는다. 미혹의 세력이 그들에게 역사의 거짓을 믿게 허용하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멸망자들은 진리의 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신다. 그 형벌은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되어버려 두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잘 넘어가는 거, 잘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단 사람들 구원해내기가 참 그들을 곳에 건져내기가 참 힘든 게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영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들은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서 참 그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부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주님이 그 역사하면 나올까? 역사하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리고 내가 저 수원서 이렇게 홈에 거기 무슨 저기요 오목천역에서 내 계실 때 거기 아파트가 앞에 코앞에 있거든. 아유 거기서 이단들이요.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요 한 20-30명이 나와요. 아침에 이렇게 뭐 그냥 내가 이렇게 보면 그냥 쭉 여기저기 서가 여기저기 타가지고 타 천천히 여기 이거 거기서 사가지고 와서 평생 거기서 충성하겠지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돈도 안 받는데요. 자, C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읽어야겠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사도적 권면은 두 번째 중보기도. 자, 두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자, 이번 지금까지 불법의 사람의 역사를 따라 멸망하는 많은 자의 무서운 운명에 대한 것을 논한 바울은 이제 그와 반대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감사의 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내용은 수신자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게 주는 권면, 그들을 위한 도고에 대해서 말한다. 기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감사, 처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권면 15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끝으로 이제 거의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자, 거기 이제 13절, 14절, 거기 15절까지 한번 15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 내용은 여기 이제 좀 조약한데, 자 우선 주의 거기 보면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갖다 뭐라고 불러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 여러분도 뭐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 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구원하는 거죠. 주의 종으로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신자들을 불법의 사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신자들. 하나님의 사랑.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 어떻게 해서 택했어요. 언제부터 택했어? 처음부터 택했어. 처음부터 택했다는 건, 처음이라는 건 뭐야? 어떻게 보면 천지만물 창조하는 시작을 말할 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전에 이렇게 나오죠. 창세전 에베소 1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택했어. 그러니까 택하사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함으로써 구원 얻게 하심을 바울이랑은 언제나 감사했다. 본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에 받은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초두에 나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말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말이 나타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용은 처음부터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다.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말은 구원에 참여하도록, 인간을 구원 얻게 하는데 기본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이 과자가 왜 들어갔어요? 과자 없어요? 네? 찾으세요? 선택하심이야. 선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이 뜻이야. 1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됐어요? 나중에 또 엉뚱한 것 마시고. 자, 중생하지도 못하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와서 설교한 들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근데 실제로 뭐냐면 거듭남을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머리로는 분명히 믿을 것 같은데도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생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디요. 누가 택했는지 알려고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지 알아보면 된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 택함 받은 결과 두 가지. 중생과 신앙이야. 중생과 신앙.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뭐냐? 말씀은 뭐냐? 중생을 말해. 중생.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중생. 그 다음에 뭐냐면 신앙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만 은혜인 거지.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 받는 자가 은혜인데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단 성경을 보면 사실은 뭐냐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나오고 있거든.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면. 예? 내가 언제 성령을 예? 혹시 내가 언제 믿었느냐? 예? 언제 뭐냐? 거기서 이제 누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었을 때 이러냐고요?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주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해요.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해요. 여기에 보면.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이제 뭐를 더 강조하면 중생,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을 더 많이 강조한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진리를 믿는 거, 진리 믿는 거,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걸 쓰는데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은 여기 택하사라고 하는 말에 직속되는 거고, 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선택은 구원 성립의 기본이고 선택의 계획에 생각된 구원의 방법은 위에 모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중생과 신앙이에요. 중생과 신앙, 거듭남과 신앙.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목적하고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목적하고 사람이 택했다는 얘기 아니고 구원의 방법은 중생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택하신 것을 말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아까 14절 여러분이 보면 거기 14절 여러분이 거기 이렇게 보시면 14절이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이를 위하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라죠. 뭘로 불러? 복음 전도를 통해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게 사람들이, 회중으로 모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왜 하냐면 이거 중요한 건데 고린도서 1장 21절인가 보면요. 고린도서 1장 21절은 이런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장 21절 뭐냐면 주님께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는 얼마냐? 거기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부터 미련해 보이죠. 전도하는 거 보고.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만 선물로 준 게 아니라 구원도 주는 거예요. 구원.
1장 21절. 1장 고린도서 1장 21절. 자, 그렇게 되는 내용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구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내용이 왜 전하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순서가. 이게 복음 전한다는 게 그렇게 지상명령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 얼마가 나가 있어요 지금요? 예? 대충 얼마나 나가 있어요? 선교사가 지금 몇만 명은 안 돼도 몇천 명은 될 걸 지금. 예? 한 5천 명 이상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면 복음을 습사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거기 밑에서 이제 거기 우리 복음 제시한번 했죠. 우리 복음 하면 뭐라 했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까먹으셨네. 네?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뭐냐? 복음의 내용 되시는 분은 누구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또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 그 차이 내가 분명히 강의 중에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한 번만 보면 잊어버려요. 자꾸 보세요. 자, 그런 자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근데 그가 부활하신 것과 하늘 기업을 취하신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분명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영광이에요. 근데 누구도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미 그렇게 성경에 됐어요. 예수 믿고 성경 받아서 이미 됐어요. 네? 됐는데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몸을 벗어야지. 더 영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영적으로는 이미. 자, 그런데 그 신장과 함께 상속하면 그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자, 그 다음에 15절의 기도문인데, 아니 근데 기도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냐? 말로 전하는 구전, 말을 통해서 전했고 또 편지로 서신,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 특별히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특별히 그 외에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거야.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계속 속사람이 성화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었으니까 그 전부터는 예수 잘 믿을 거 아니야. 네? 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것인데, 그런데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런 말씀. 그다음에 16절, 17절은 이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문 두 번째 기도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은 여기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보면 영원한 위로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 두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렇게 내놓은 것은 예수님이 뭐냐?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 중보자 하면 여러분 성경 나오는데 여기 내가 안 썼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꼭 기억해둬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 중보자는 누구예요? 사람 대신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뭐냐? 사람 대신 그리스도다. 중요한 요지력을 또 아주 기초 중요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런 쪽이고 여기는 안 썼는데 그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올 것은 거기 좀 16절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잡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건 신자지 대선이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 보세요 여기 은혜로 줬는데 뭐를 줬냐? 세 가지를 줬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위로. 세 번째는 좋은 소망. 이걸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야.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위로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위안이야. 위로. 하늘나라에서 받는 위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요. 천국. 그 다음에 좋은 소망.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를 내가 하나님을 소명하고 살도록.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안에서 있다. 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자 기도 내용은 뭐냐?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 번째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응? 환난을 당했어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말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인생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고 그 이후로 이상 것으로 만족을 모르는 까닭이고 기도 신앙을 괴롭게 하고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미혹이나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좋은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늘 위로로 우리 생활의 유일한 동력이다.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 신자가 인생에서 가져야 할 온갖 활동을 가리키는데 이 활동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 선한 활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공 못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 가지고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뭐가 되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또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서고. 그게.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저절로 성공한다고. 그 시편 127편 1절은 내가 즐겨 많이 가끔 고백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었다. 왜?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잤어.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는 뭐냐? 잠을 주시는 듯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아무리 못 자도 6시간은 자야지. 어떤 목사님은 3시간 자는 분도 있어. 내가 보니까. 우리 학교에 있었던 고유민 목사님인 분은 하루에 3시간 잔대. 평생 지금까지. 그리고도 건강한 거고 다행이지. 좀 이상해. 네? 자기가 잠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냥 벽에 딱 들어가서 잘라고 벽을 딱 보면 최소한도 5분 10분 안에 잠이 탁 들어버려야 돼. 잠이 안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헤매면 이거 안 돼요. 잠을 잘 자면 건강해요. 예? 잠 많이 자세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요청과 성도에 대한 신뢰 세 번째. 자, 이제 끝에 이제 거의 왔어요. 자, 이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인데, 자, 이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기도가 1절 2절이 나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대전과 성도들이 일절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도가 교우들을
교우들의 기도를 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많은 것을 청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갖다가 할 사람을 많아야 돼, 많아야 돼. 이제 그런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더 많이 본인이 느끼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요청에 대한 편지든지 아니면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한테 자꾸 돌려야 되고 자기는 말할 것 없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신자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강하게 느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내용을 느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다음에 공부할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기도가 목회자에게 순위가 첫째야. 근데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 이정자들,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해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게 하기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하나님 그동안에 핍박자도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교인들이 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기도의 동력이 떨어져서 기도해가 지금 걱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요청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사역 가운데도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사역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 우리 사역 가운데 널리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땅의 명령을 말씀이 속에 달리는도다. 말씀이 이 땅에 여러분 땅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보내신 말씀이 그냥 계속 전 세계를 지금 우주를 지금 전 세계 지역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복음의 외부적인 전파, 다름질이죠. 이것이 대조해가지고 내적인 신앙의 인격을 말이에요. 여기 틀렸네. 신앙이 두 번 들어갔어. 내적인 신앙을 의미한다고 신앙인은 다 지우세요. 그러니까 신자는 말이 안 들어가는데 신자의 내적인 신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럼 복음이요.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그런 걸 눈여겨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뭘 많이 말하고 그런 약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반짝이면서 성경을 봐야 돼. 정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지.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쭉 이제 퍼져서 세계 복음이 전파돼서 전파가 다 세계가 전파돼서 복음을 안 들은 종족이 없을 정도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 지금 정도의 그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한 지상 사명이에요. 지상 명령.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신자들에게 유일하게 부탁하신 사명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두 번째 기도 요청은 뭐냐면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구하는 거고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한 건 유대인들이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갖다가 많이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했지요. 자, 보면 넷째는 이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은 사람.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을 지적해서 말하는 건데
복음은 모든 사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등등 되는데 성경이 이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즘 4장에 보면 복음을 갖다가 뭐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대요. 복음을 심는 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직도 안 돌아갔어요. 네? 근데 뭐냐? 실제로 어느 때는 어느 삶에서 복음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거를 듣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심기도 하셨고. 그건 세계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심는 거와 거두는 거. 거두는 사람은 뭐예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그러니까 안 믿어도 우리는 뭐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그 사람이 아직 추수를 안 해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것까지 지금 팍팍 다투는데, 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이 땅에 신실한 기독교인의 숫자는 옛날부터 적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인구 대비해 보면요, 신자가 적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진짜.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쭉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예수 믿고 보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실제.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신뢰. 거기 3절 4절인데 3절 4절. 자, 3절 4절. 너희에게 있어서는 이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데, 자, 너희에게 대해서는 세상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세상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신뢰를 믿는 거지. 누가? 바울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3절, 신실하신 주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함. 악한 자, 핍박자, 예를 들어. 자, 이걸 근데 자,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중보기도 3번 할게요. 그냥 2번 거도 지나갈게요. 그냥요. 예? 자, 읽어보시고 3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세 번째 중보기도. 자, 지난번에 했는데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구함. 내가 이 성경을 갖다가요,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 이 성경이 딱 떴는데,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이 성경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이거는 걸로 꼭 기도해야 되는데 매는 그냥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이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가? 마음이 들어가야 돼. 마음이 이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그거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해하는데, 전자에 있어서는 주관적 속격으로 보면 주관적으로 보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를 주관적으로 보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무한한 건데, 그걸 어떻게 다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격으로 보는 거고, 그거는 이제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객관적인 걸로 보는 것은 사람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관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경험하는 거고, 객관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뭘 지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객관적으로 본 이유는 뭐에 있느냐면, 그 앞에 보면 말씀을 행하고 뭐 한다는 얘기 4절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4절 5절에 기도한 내용이. 이해가 돼요?
예,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도 뭐냐? 주관적인 속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인내,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가운데 인내하신 거. 그리스도 인내. 그 인내를 갖다가 제가요 참 내가 성격이 좀 급한 게 흠인데 흠이라 하나님한테 참 그것 때문에 혼나게 좀 혼났어요. 하나님이 그거 고치느냐고 정화시키느냐고. 지금 우리 애가 개척을 한 지 지금 7월달 지났죠. 9년째 들어갔어요. 9년 한 몇 개월 된 거예요. 근데 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야 9년 동안은 참 내가 어떻게 참았나, 어떻게 인내했나. 나 같으면 당장 때려치고 싶다. 나가서 개척하고 빨리 교회 가면 얻으라 그랬지. 근데 내가 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를 통해서 역사하지 나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내가 항상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근데 한 번 흔들리더라고. 한 6년 됐을 때인가 7년 됐을 때 흔들리더라고. 흔들리긴 내가 그랬어요. 너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개척했지. 말씀을 듣고 한 거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했어? 말을 안 하는 거야. 말하는 게 아래기면 내가 딱 그런 거지. 내가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 근데 사람들이 하도 나가서 교회 얻는 거지 뭐 만든다고 근데 기독교회 한다는 사람들이 네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거기다 얻어야지 뭐 이렇게 기다린다고 되느냐 하도 흔들어 놓으니까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정말 어디 지역에로 인도할 말씀이 임했니? 나가서 교회 가는 거니까 대답 안 하길래 내가 아니구나. 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네가 나가서 개척을 하면 너 나가서 고생해. 지금 넌 여기 큰 돈 나가는 그런 게 없잖아 아파트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참고만 할 얘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올 수 있어 감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얘기했으니까 너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은 너에게 인도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런 신앙이 원래 맞지 않는 거야. 하고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딱 접더라고. 딱 접고 지금 3년이 또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진짜요. 이번에 진짜가 와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해요. 나가서 건물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곧 아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자기가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했다 거기에 휘둘린 거나 그러면 안 돼요. 뭐 기도하는 사람, 나야 재단 쌓는 사람들, 나 재미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난 솔직히 그래. 솔직한 난 얘기할 거 다 해. 재단 쌓는다고 하는 기독교 한다는 사람, 은사 있다는 사람들,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기는 객관적 속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인내.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다 이제 12시인데 딱 제가 10분만 쓸게요. 늦게 시작했잖아요. 30분에. 예? 더 해도 돼요? 내가 배고파. 자, 거기 보면 성도로서 기모 있는 삶에 대한 경험과 순종치 않는 자. 이게 이제 거기 대사니까 교회 문제였잖아. 문제. 이게 교인들. 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멀리할 것. 6절을 여기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을 기울이게 행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이게 중요해. 떠나라는 떠나라. 떠나라. 누구로부터? 규모 없이 행하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도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이상하게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근데 또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 못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똘똘 뭉쳐. 끼리끼리 알아서 하셔. 근데 어디에 가든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죠. 네, 자기 신앙대로 사는 거지 뭐. 자, 근데 여기 자, 약간 그 사람 멀리하라는 거 끝내고자. 자, 근데 2번 명령의 내용은 규모 없이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과 사도적 유선을 따르는 형제를 멀리하라는 것인데 규모 없이라고 그전 성경은 규모 없이인데 여기 규모 없다는 말을 갖다가 규모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안 쓰고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네? 네, 모든 형제. 그러니까 모든 형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 없이라 그러는데 규모 없이 행하는 거. 사실 규모 없이라는 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도덕적 내부적 방면보다도 외부적인 방면, 단체의 질서나 예의 같은 게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규모 없이 없는 자는 11절에 가르친 대로 뭐에 11절에 보면 보세요. 어떤 자가 규모 없이 행한 자가 누군가 11절에 보면 네? 11절에 찾으세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렇잖아요. 그런 자. 자, 아까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이 편지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 갖다가 떠나라는 얘기가 의미를 잘해야 돼. 떠나라는 것은 그런 가지고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그냥 원수로 여기는 얘기 아니고 뭐예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그 김없이 행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데서 있어야지 같이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또 따르고 뭐하고 같이 지내지 말아라 이 소리야. 네. 자, 그래서 떠나야 될 이유는 거기 보면 이제 떠나야 될 이유는 거기 이제 이유 세 가지 딱 얘기할게요. 자, 거기 7절부터 11절 거기 있는 거 따로 썼는데 거기 이어서 쓸 수가 없어서 거기 떠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 헬라어 가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글어 성경에 그 가르라는 단어를 해석을 안 했어요. 그 해석이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헬라어 가르인데 3번이나 반복해서 써요 바울이. 그걸 어디에 쓰냐면 7절에 쓰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쓰고 예? 자, 첫째는 7절에 쓰고 둘째 것은 10절에 쓰고 세 번째 것은 11절에 써요.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7절에 쓴 것은 뭐냐? 7절은 7절, 8절, 9절은 그 내용이 바울을 자기 본받으는 내용이야. 7절, 8절, 9절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예, 거기까지는 그 10절, 9절까지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왜냐하면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울의 뭐냐면 자신의 본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지. 신앙 사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예? 근접하지도 못할 정도로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물들지 말고 바로 나를 본받을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거기 보면 이제 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때 이미 왜냐하면 이미 그때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너희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미 명령도 하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게 그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왜? 같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건데 일을 안 하고 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우리 친척 가운데 먼 친척 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그런 만나면 내가 미국에서 있는데 이게 왜 뭐냐면 자기는 이라크 전쟁 갔다 왔거든요. 이라크 전쟁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니까 미국에서는요 딱 하고 나니까 연금이 얼마가 나오고 연금이 얼마나 6,700이 나와. 국가에서 그냥. 그러니까 6,700에다가 올라가지 또 그러니까 이러면 일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애들 갖다 하버드 데리고 온다. 미친놈이라서 내가 미친놈. 너 미쳤구나 이놈아 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에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여기도 하면 11절 자 10절 11절 보면 11절 여러분이 보시면 11절 자 11절 우리가 들은 줄 우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도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간다면 여기도 왜냐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규모 없는 생활상을 갖다 이거 폭로시키는 그들의 것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켜요? 규모 없이 하는 사람.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는 거지.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 7절, 8절 다 읽어보셔야 내가 저기 했으니까 다 설명 대충 맥을 잡아서 얘기 다 했어. 다 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10절 그러면서 마지막 다 이제 얘기했어요. 되겠다. 이제 마지막 끝절 5분 나왔으니까 마지막 끝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10절, 12절까지 10절, 12절.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10절 거기 이제 보면은 10절, 11절, 12절. 자, 거기 보면 보세요. 10절,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자, 12절부터 이런 자들은 이것은 뭐야? 이거는 규모없이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 떠나서 이 사람들이야.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 사람들 권하고 조용히 권하기 그들에게 명하고 가르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바로 세우려기 원하죠. 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면 돼.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광신적인 것도 있으면서 그냥 행위는 안 따라오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울을 본받고 예수를 그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교인들 전체를. 그 사람들은 뭐냐?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 이 땅에 거기서 선한 생활 이렇게 막 해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 위로하는 거죠. 권면하면서요. 거기에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나머지 것은 뭐냐? 15절은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누가 순종한 이 사람을 지목하여 이거 아까 말한 거 14절도 저기 규모 없이 하는 자고 15절 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 여기 이제 내가 써본 있어요. 다 결론이면서 13절 거기를 조금 더 저기 그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7만 7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자 여기서 평강의 복을 이제 그 축복하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몇 편이더라는 게 122편인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는 뭐냐 자기가 그냥 힘써서 어떤 어려운 일 부담되는 이런 일 하지 않고 뭐냐 자기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가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하다. 자기 고요하고 평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고요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고요하고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낮아지는 겸손한 쪽으로 항상 낮아지는 나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뭐냐 평강이 뭐냐 주님이 어때요? 주께서 친히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쓴 거 보니까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실 때에 뭐가 와요? 평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평안. 주님이 임재가 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평안. 그러니까 바울이 빌보 중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 마음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어디서 평강이 어디서 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 그런 거 이거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 다 그냥 읽어보세요. 딱 10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한 종이 잠시 나눈 말씀들을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음에 하나님 잘 새겨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종들에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강의안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시어서 온전히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풍요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